오늘은 코로나에서 길찾기 두 번째 시간, 다 같이 다시 사랑이다. 예,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요, 사랑에 있다고 믿습니다. 자식을 낳고 키우는 본능적 사랑은 동물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의지적인 사랑이 사람을 가치 있게 합니다. 최고의 사람이신 예수님의 의지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셨죠. 십자가에 당할 고통이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인간적인 본능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기도가 의지적인 기도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로 마침내 그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의 복을 영원토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의 의지적인 사랑으로 지금 사람 구실하며 살고 있습니다. 늘 부모님들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성도들의 마땅한 바입니다. 사랑으로 세상은 가치가 있고 사람은 살 맛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의 가치와 맛이 흐려졌습니다. 왜요? 사랑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함이 흐려져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오늘 시편 8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온 세상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고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만 우리 죄인들, 사람들의 합당하지 못한, 바르지 못한 삶으로 영광이 가려지고 사랑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생물학자인 우리나라의 최재천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19는 박쥐에 기생하는 바이러스라 했습니다. 그거는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박쥐란 놈은요, 주로 열대지방에 많이 살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밀림을 개간을 하고 숲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박쥐들이 더 이상 밀림에 살지 못하고 온대지방으로 사람이 많은 곳으로 자꾸 이사를 하다 보니까 덜컥 이 바이러스에 기생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에 기생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들한테 확 옮겨오게 돼서 지금 팬데믹, 전 세계 대유행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사랑하지 않고 파괴함으로 코로나19가 널리 퍼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다시 삼중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삼중 사랑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 예, 이 세 가지를 삼중 사랑이라고 제가 이름 붙여봤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여러분 주머니에, 마음 주머니에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변치 않는 가치가 있으니 바로 예배입니다. 힘들어도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 마스크하고 답답한데 불편함을 무릅쓰고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풍성케 하시는 축복을 답답함을 넘어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성도를 보시고 응답하시며 지켜주실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은 절대자에 대한 소망이 높아갑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가 단절이 되고 사람이 단절이 되고 많이 병들고 죽어가는 이 현실을 보면서요, 사람은 뭐지? 인간은 뭐지? 우리는 뭐지?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구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신음하고 고통받는 것이 인생이구나. 여기에서 우리는 절대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욱 은혜로운 예배와 소중한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시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미국에서 9.11 테러로 쌍용 빌딩이 무너지고 그 엄청난 재앙을 보았을 때 그 다음 주부터 미국이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 재앙 때문에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하고 출석이 많이 떨어져 있지만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앙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설교, 좋은 성도에 대한 목마름을 더욱더 사람들이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욕먹으니까 속상하죠? 교회가 욕먹는 것도 모르겠습니까? 교회가 욕 많이 먹어요. 신천지 이후로 교회가 마치 코로나19의 운상지인 것처럼 발원지인 것처럼 이렇게들 인식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 욕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만만히 봐도 괜찮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을 돌려대라고 했습니다. 지금 세상이 교회 오른뺨을 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만 유독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교회만 이러냐고 할 게 아니라 왼뺨도 돌려대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어요. 소금은 녹아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이 스며들어서 맛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우리가 말없이 조용히 녹고 탐으로써 빛을 내고 맛을 내는 그러한 존재가 됨을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할 때에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니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코로나 시대에 우울증이 갑자기 급증했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로 갑자기 단절돼 버렸잖아요. 만나지도 못하고 밥도 같이 먹지 못하고 정부 시작 보니까 교회에서
말도 하지 말래요. 그만큼 말을 통해서 비말이 전파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딱 단절이 되놓으니까 우울증이 급증했대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20세기 때 아프리카 내전이 있을 때 전쟁 고아들이 많이 생겼어요. 전쟁 고아들 수용소에서 갑자기 아이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유엔에서 이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담당자가 주변에 있는 수녀원과 수도원에서 수녀님들을 좀 청명을 했어요. 봐달라고. 그래서 부탁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 아침 저녁으로 몇 번씩 좀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하루에 몇 명씩 죽던 아이들이요, 수녀님들이 엄마의 마음으로 꼭 안아주니까 애들이 건강해지고 활발해지더라고요. 안아주니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서로 꼭 안아주셔야 돼요. 안아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거리두기 때문에 육체적인 안아주는 것은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나 꼭 육체적으로 안아준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눈빛으로 안아주는 거예요. 따스한 눈빛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는 것, 여러분 이거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이 들어주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이게 안아주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해해 주는 것. 그 상황을 이해해주고 마음으로 안아주는 것. 이것도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말로 안아줍니다. 말로. 말 한마디로요, 사람을 안아준다니까요. 여러분 아시는 개그맨 부부가 있습니다. 강재준 씨와 이은형 씨. 강재준 씨는 키도 조그맣고 뚱뚱하고, 이은형 씨는 날씬하고 키가 크고, 신부가 훨씬 더 키가 크지요. 이 부부가 아주 재미있는 부부고 잘 어울리는 부부예요. 얼마 전에 TV에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시댁이 강원도 춘천에 있어. 춘천에 갔어요. 시댁에 갔는데 이제 시어머니가 음식을 장만하러 부엌에 가시니까 이 며느리 이은영 씨가 어머니한테 가는 거예요. 자기도 뭘 좀 일 좀 하겠다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아들 강재준 씨를 불러요. 재준아 이리 와라. 그러면 재준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은형이 아끼자. 우리 은형이 아끼자. 와, 제가요 그 방송 인터넷에서 여러 번 돌려봤습니다. 근데 그 말이 와, 제가 들어도 막 가슴이 찡해오는 너무나 따뜻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 은형이 아끼자.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그렇게 아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말도 있구나. 우리 은형이 아끼자. 근데 그 시어머니의 시어머니가 그 시어머니를 그렇게 아꼈대요. 한 번도 일을 안 시켰대요. 너무나 아껴서. 그러니까 내리사랑이 돼가지고 자기도 이은영 씨를 아끼는 거예요. 우리 은영이 아끼자. 가슴이 찡해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아끼고 있나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를 아끼시고, 사랑하는 남편도 아끼시고, 며느리가 있으십니까? 며느리 아끼세요. 아들도 아끼고 딸도 아끼고 서로 아끼는 거예요. 부모님도 아끼고 자식도 아끼고. 이 아낌이 우리에게 큰 행복을 주고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은영이 아끼자. 좀 크게 합시다. 우리 은영이 아끼자.
이것도 연습해야 돼요. 저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감동과 따스함을 주는 줄 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 안아주십시다. 서로 아껴주십시다. 이 사랑으로 코로나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세상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라. 저는 미국의 빌 게이츠 회장님을 존경합니다. 좋아하는 걸 너무 존경합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과거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가지고 있는 주식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완전히 다 그랬죠. 경제가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빌 게이츠는 기부금을 2배로 올렸습니다. 재산이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기부금이 2배로 늘었습니다. 기자가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빌 게이츠 회장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구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신문에서 그 기사를 보고 소름이 끼쳤어요. 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 할 수가 있지? 지구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기부금을 올렸다는 겁니다. 존경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세상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들에 핀 꽃 한 송이 아끼는 것이 세상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고요. 함부로 침뱉고 휴지 버리지 않는 것이 세상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 게이츠처럼 수억 원씩 기부금을 내지는 못합니다만 내 삶 속에서 지구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 것, 세상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이면은 엄청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빌 게이츠가 최근에 또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코로나19를 재앙으로 보지만 나는 위대한 교정자로 본다 그랬습니다. 다르죠? 빌 게이츠는 정말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다들 코로나19가 큰 짐처럼 여겨질 때 이 사람은 코로나19를 발판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아, 이래서 과연 천재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빌 게이츠 회장의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코로나19는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교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교정합니까?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보존하고 사랑하는 것이 인류에게 유익과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분별한 자연 파괴, 사람들이 스스로 조심하고 또 자중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는 그래요. 앞으로 50년 뒤에는 인류가 거의 멸망할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자연 파괴가 계속된다면은 그렇게 된다는 과학자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심각한 거예요. 이 심각함이 완전히 손을 쓸 수 없게 되기 전에 코로나19가 일어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벼랑 끝에서 한 걸음 물러서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욕심을 버리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이, 더 빨리 이런 것만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적은 사람은 많은 사람을 한없이 부러워하고, 많은 사람은 적은 사람을 무시하고 우습게 보고 갑질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느리면 어때요? 좀 적으면 어때요? 또 잘 못하면 어때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좀 못하는 사람은요, 잘하는 사람 박수 쳐주고 천천히 따라가면 되고요, 잘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을 격려해주고 좀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못한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부족하다고 열등감에 빠지지 마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다 명문대 가고 전부 다 대기업 가고 전부 다 수억씩 연봉 받고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코로나19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경쟁만 하다가 연기처럼 안개처럼 소멸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의미 없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에 나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재앙이 아니고요, 교정자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데 귀중한 교정자의 역할을 코로나19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이 욕심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는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같이 삼중 사랑이 회복되도록 코로나19가 우리를 교정하고 있으니 한편으로는 선물로 여겨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삼중사랑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 감사합니다. 이 사랑의 회복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아름답게 회복되고 한 분 한 분의 인생에 하늘의 소망과 행복이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